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올곧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국의 작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거칠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마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죽음으로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5명 이상씩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좀 전에 그 시리에서 왔다 갔다는 거죠. 다음 주에 경찰하고 같이 갈 거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밥 먹으면 좀 그랬대요. 좀 전에 그래가지고 그럼 밥을 여기 저기 콩나물국밥집에서 같이 단체로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 식당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고 우리 집 교회에서 먹는 거 안 되고 그럼 콩나물국밥집에서 그냥 단체로 먹든지 아니면 점심을 도시락 싸가지고 저기 벚꽃 구경하는 데 가서 같이 먹든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콩나물국밥집에서 이렇게 오면은 콩나물국밥집에서 먹겠다고 단속 안 하냐고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나 아니면 점심 예배 딱 드리고 나가서 이렇게 꽃 구경하면서 밥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나가야 되잖아 또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공지할지 모르겠어요. 네? 미쳐쓰고 나온 거야. 그렇지 미쳐주시오. 그렇죠. 아니 거기서 왕먹으라 여기서 왕먹으라 밥 먹으면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은 왜 단속 안 하냐고. 그렇죠? 아니면 식당 여기를 왜 사업자를 낼까? 뭐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하여간 사업자 내면 되잖아. 식당이니까. 좋네. 사업자 등록을 해버려 그냥. 오늘은 죽음으로 연 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0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아시는 분? 성경에 사복음절을 이렇게 다 뒤져보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총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60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9시까지 되었다. 6시부터 9시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6시 더하기 6을 더하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12시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쭉 달려 계시다가 3시간이 지났을 때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그 어떻게 되냐면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새까맣게 세상이 빛을 잃고 새카매지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지속되다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 어둠이 끝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9시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매달리시고 3시간 있다가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그 유지가 되다가 오후 3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 그게 끝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장 하루 가운데 뜨거운 시간이 언제예요? 가장 햇빛이 강렬한 시간이 언제예요? 12시부터 3시까지죠. 가장 강렬한 시간이에요. 가장 뜨겁고 가장 밝아야 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인 겁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갑자기 일식이 일어났다.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는 그런 일식이 생겨가지고 세상이 깜깜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창조과학회 쪽 분들이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식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주기를 다 계산해 내잖아요. 컴퓨터로 돌리면 몇 년도에 일식이 있었고 뭐 백일식, 월식이 있었고 이걸 쫙 계산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는 추적을 했더니 그때가 아니라는 게요. 그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시즌이 우기였기 때문에 막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시커멓게 그렇게 이런 어떤 우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의 기후 찾아보면은 백과사전 쭉 뜨잖아요 컴퓨터에. 그래서 기후 찾아보니까 크게 이스라엘은 그 겨울과 여름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겨울 시즌하고 여름 시즌이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봄이나 가을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즌이 언제냐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용어로 말하면 부활절이죠. 6월절과 부활절이 동일한 날이란 말이에요. 같은 시즌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즈음에는 큰 비가 내리거나 시커멓게 구름이 끌만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내리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운 지역에 가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3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기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겨울비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겨울비와 늦은 비를 언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좀 설교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무슨 비의 영적으로 봤을 때 무슨 비의 시간일까요? 시즌일까요? 늦은 비의 시즌이에요.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축복의 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아주 극히 소량의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비가 내리는 그때만 내려요. 그리고 한 10개월, 10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는 아예 비가 내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단 한 방울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이고 극히 소량의 비가 내리고요. 겨울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데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의 대부분이 이 시즌에 겨울비 시즌에 내린다고 합니다. 12월에서 2월. 그래서 천둥, 번개 막 이런 게 막 치기도 하고 그 시즌에 있어봤나?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래? 막 비 막 시커멓게 몰려오고 그래? 광야에 단시간에 이렇게 바싹 말라 있다가 물 쫙 내리면 쫙 올라오는 거죠. 광야가 시퍼렇게 되는 거죠. 푸른 초장이 되고 들판은 아니지만 이게 쫙 올라온다. 안 살아봐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친구 살아봤잖아요.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1년치 내릴 비의 대부분이 다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입니다. 6월절이 껴있는 3월에 4월이죠.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는 농작물에 꼭 필요한 비이기 때문에 축복의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익어가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가 내리면 정말 농작물에게는 축복된 비다. 그래서 축복의 비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귀한 비인 거예요. 잘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기간이 이 늦은 비의 기간이죠. 겨울비 기간이라면 몰라도 늦은 비 기간에는 이런 어둠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 먹구름이 끼고 해가 빛을 잃음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게 된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먹구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거기서 비가 내리죠.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순간 막 천둥 막 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온 열방으로 퍼지는 뭐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채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나 뭐 기상, 이변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상식을 가지고 어떤 뭐 이성적 뭐 어떤 뭐 이런 걸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먹구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죠. 수요 예배 때 열심히 막 예배를 드리고 그날 막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말씀을 막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성 기도가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할머니가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음악을 끄고 불을 켰죠. 그랬더니 딱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친 할머니 같았죠? 약간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그날 한 설교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를 동일하게 똑같이 설교의 메시지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받아줬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런 분들은 보통 제가 이렇게 알겠다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분이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증거한 메시지를 확증시켜 주시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하늘꿈교회와 너희들에게 이 목사야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 약간 미친 할머니 같은 분은 저에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받아주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저 노숙자 같은 할머니인데 저거 빨리 보내지 뭐 이렇게 막 틱틱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줬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제 아내가 무슨 소린가 하고 와서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한 내용을 똑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그분은 약간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나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나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해의 빛을 잃게 만드시고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햇빛을 갑자기 시커멓게 만들어 백주 대낮을 시커멓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자연의 현상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상의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 아모스서에 펼쳐집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그날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웃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통한 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해를 대낮에 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해가 그냥 없어져 버리겠다. 그래서 백주에 땅이 깜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이 깜깜해진 상황하고 동일한 상황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니들 망할 거야 라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잃게 하는 현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망함.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는 열방의 망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면 우리는 망할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 보면 나쁜 짓 하면 이 망할 놈 그렇게 하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8명이 그 차 훔쳐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그 성실하게 살던 20살짜리 애 알바하는 애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 며칠 전에 차를 몇 번을 훔쳤다면서요. 몇 번을 훔치고, 그리고 애들은 어차피 풀려날 거 아니까 훔치고 계속 물건 훔치고 차 훔치고 물건 훔치고 차 훔치고 계속 렌터카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냅둬야 됩니까 그거? 큰일이에요. 니네들도 어차피 풀려날 거 그냥 범죄 막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 참, 그런 놈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망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자고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뼈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의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여기서 보면 천덕이는 뭐예요? 천덕부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돼 알죠? 이게 곡식이나 이런 거 담는 돼, 추 다는 거. 그리고 등뼈는 그 쌀이나 이런 밀 같은 거를 그 알곡을 빼난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투리는 신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천한 신발을 미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천한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거래를 할 때, 장사를 할 때 되는 작게 만들고, 정직하게 되에 달아줘야 되는데 되는 작게 만들고, 또 추는 크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 저울로 속여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혹시 우리나라에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장사하면서 뭐 저울 속이고 고깃집에서 저울 속이고 그러나 가끔 뭐 예전에 뉴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어떤가요? 사리사님 이렇게 있어요? 없겠죠. 없겠죠. 그렇죠.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중국, 황당한 중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건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담은 다음에 이걸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담는 이 바구니에다 담는 척하면서 이걸 내려놓고 오래되고 썩은 거를 딱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유튜브에 막 찍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엔 저울도 속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뭐 물건 달라고 그러면 살짝 누르고 손으로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돼 속이고 추 속이고 저울 속에서 사기치고 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 쌀격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전혀 없으면 막 쌀겨도 먹는다는 거예요. 쌀겨까지 팔아먹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우리 조선 시대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빚 줘가지고 고리대금 받아가지고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네? 예, 조선이 망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망할 놈의 조선. 그게 조선이 미화돼서 그렇지.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백성들 전체를 노예 삼았던 나라 아닙니까? 가장 악한 왕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아무 나라 자고다가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여자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던 자들이 성전에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또 밀 팔아야 하는데 라면서 자기 곡식 팔 걱정하면서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사기치고 뭐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숨통을 막 그들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아나콘다 같은 짓을 하면서 동시에 일주일 내내 주기를 기다리고 절기를 기다리면서 곡식 팔아 헌금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세상 살면서 진짜 그래서 록펠러가 미국 사람들은 락펠러라고 하더라고요. 록펠러가 그 11조 헌금에다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 몸을 11조 헌금하게 자기 몸을 넣고 막 이런 얘기들 있지만 록펠러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콘다라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 딱 들어가서는 상대방의 숨통을 다 끊어버리는 그 어떠한 자비도 볼 수 없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르간을 막 선물하고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돈 벌 때는 상대방을 싹 죽여 아주 그냥 조져 사기쳐 막 그냥 그러면서 교회 헌금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해. 헌금 열심히 하는 건 이쁘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는 거 이들이 막 헌금하려고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되는데 재물 드려야 되는데 혹시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를 종으로 삼고 막 그냥 다 그냥 똥구녕에 그냥 콩나물까지 빼먹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은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때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인 거예요. 세상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지금 세상에서? 아멘이세요? 대충 사시는 분 없죠? 때론 사기도 치고 때론 거짓말을 해서라도 열심히 사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는 정직하게 벌라는 거예요.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악랄하게 벌라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를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사기치면서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돈 하나님께 바쳐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장로교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장로교의 교리 중에 켈빈의 그 성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조금 굉장히 삐딱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칼빈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는 거예요. 성도들의 축복의 기준이 재정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근데 이 부작용이 뭐예요? 이렇게 벌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버는 거야 사람들이. 정직함으로 벌어야 되는데. 팀 하스 같은 그런 양반들처럼 누구죠 이름이? 하경록 목사님. 그리고면서 비즈니스 기업의 대표잖아요. 그런 양반들처럼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는 장로님이 노래방을 하시더라고요. 노래방 자체. 근데 술도 팔고 여자도 불러주는 그런 노래방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여관을 해요. 여관이 뭐 하는데? 그런 데죠. 그러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떤 분은 술집을 해. 신방을 갔는데 술집이야. 그렇게 벌어가지고 궁금한 거 저주예요, 저주. 교회에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번 돈이 있다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또. 교회를 더럽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성도님은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주실까요? 그 이유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재정을 사용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혀서 재정을 축적할 때,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배워서 누구 줘야 돼? 배워서 남 줘야 되고요. 벌어서 다른 이들 먹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 학생들 니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야? 배워서 남 주자. 그래서 우리 원훈이 뭐야? 배워서 남 주자. 몰랐어? 원훈? 써있잖아 칠판에.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그래서 믿는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방도 하고 학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펼쳐놓으신 겁니다. 맨날 하는 얘기예요. 하도 기도까지 나오잖아. 왜 이런 시기에 개정 휴업을 하게 하시냐. 거의 매주 나오죠 이 얘기는.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할 마음이 전혀 없어. 지금도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왜 펼쳐놓으시냔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애들 키우라고. 그 또한 그 직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라고, 수많은 영혼 먹이고 살리라고,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공부방도 열게 하시고 학원도 열게 하시고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거 안 하면요 저나 제 아내 먹고 살기 편해요. 그냥 여러분들도요 걱정 의심 없이 그냥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아내가 금요 철회 때도 막 왜 해? 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밤새 저랑 얘기하고 막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살리라고, 먹이라고. 그게 니네 사명이야. 내가 그렇게 쓰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 다윗이 왕 됐잖아요.
30년 동안 고통당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왜 날 왕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날 고통스럽게 해요? 나 왕 안 한다고. 그 정도 되면 왕 하기 싫어요. 싫을 겁니다. 30년 동안 고통당하면 기름 부은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 왕 될 거야. 왕 돼가지고 권세를 누릴 거야. 그러면서 30년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참았던 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하면서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 지금 공부방을 통해서 그 부모들을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벌써 사업이 망해서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그 학부모의 연락도 받고요. 막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이때 더더욱 열심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직,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아모스 8장 9절에 나오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범죄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망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하시고 또한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게 뭐예요? 절기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시간들인 거예요. 저 6월절 장자가 죽는데 우리 안 죽었어. 수장절, 추수감사절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뭐 이런 절기들이 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의 절기들을 탄식과 통곡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심판받게 될 자들의 말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 짐승이나 사람 할 것 없이 죽어나가는 그 시즌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통곡과 슬픔의 절기. 그러니까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과 같은 통곡의 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달리시는 시즌이 뭐예요? 그때가 6월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막 기뻐가지고 막 성지순례 와가지고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그 6월절을 기념하고 막 제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가 죽으면서 그 6월절 절기가 기쁨과 찬양의 절기가 아니라 슬픔과 통곡의 절기,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는 뭐냐 하면 사람의 모든 더러움과 악한 습관, 생각, 이 모든 것이 가슴에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악함을 두드리면서 통회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었고 그 잘못됨을 확증하는 현상이 바로 땅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짐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어둠의 현상은 아모스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망하고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시커매졌잖아요. 아모스서에도 보면 시커멓게 세상이 변했잖아요. 근데 왜 변했어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지들의 의나 챙기면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 종교성을 채웠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죽이면서 자기 종교성 챙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율법 지켰잖아요. 그러한 자들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결국 그 메시지인 거고. 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세상 나가서는 진짜 쓰레기처럼 살면 안 돼요. 원래 쓰레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나 원래 쓰레기니까 원래 쓰레기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47절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장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의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7 말씀을 다 들었고 지진과 흑암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러한 고백은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의지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고백, 이분이 진짜 의인이시다. 다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데 이분이 정령 의인이시다. 이분만이 진짜 의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예수가 죽게 된 것은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일한 의인을 죽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한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을 죽여버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냔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의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오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난 노력과 힘을 기울여 왔죠. 인류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도전과 응전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부를 밝히고 내가 새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민주화 투사가 돼서 막 목숨을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막 그러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목숨을 축배처럼 여기면서 막 불신자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뭐 더 나빠져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희생,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요,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게 맞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흉악해집니다. 엠번방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근데 그게 그전에는 소라넷인가 뭐 그거였죠. 끔찍하죠. 끔찍한 사건들이 말로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흉악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흉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엠번방 피해자들한테 얼마씩 주기로 했죠? 5천만 원씩 주기로 했죠.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50만 원씩 생계비를 6개월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당한 애가 대학생이면 장학금을 2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피해자가 맞긴 맞는데 왜 피해자가 된 거예요? 돈 좀 쉽게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엠번방 피해자를 쳐보니까 그런 단어도 생소한데 조건 만남, 스폰 알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건 만남과 스폰 알바를 통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만나는 거야. 돈 많이 주니까 만나가지고 그런 거 하는 애들이 걸려가지고 돈 쉽게 벌려다가 그런 일들 하다가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엠번방이 거기까지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 흉악한 일에. 물론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흘러들어간 피해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다 몸 팔고 스폰 알바하고 조건 만남 갖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들. 우리 가운데 그런 엠번방에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몸 팔고 그럴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예 가지 않지. 아예 그런 걸 모르지. 그 피해자들이라는 애들이요.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애들도 있지.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뭐 이상한 소리 하겠지. 그럼 가난한 애들은 다 못 팔아야겠네? 아니잖아요. 지 하기 나름이잖아.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왜 5천만 원씩 주고 6개월간 60만 원씩 6개월간 50만 원씩 6개월간 생활비를 주고 대학교 다니면 2번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잘못된 걸 사회 탓으로 돌리거든요. 사회 탓만 돌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군장병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얼마 받았을까요? 800만 원 받았대요. 얘네들은 몸 팔다 걸려가지고 5천만 원씩 받는데 잘못했더니 상을 받네? 나쁜 짓을 했더니 상을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착한 일 했는데 군인은 나라 지키다가 이게 지뢰가 터져서 발목이 절단됐는데 800만 원.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이들이 얘는 800만 원 받는데 그런 애들 5천만 원씩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갑자기 우리가 앞으로 이제 130만 원인가 얼마씩 줄 거라고 이제 줄 예정이래. 기가 막히지. 굳이 걔네들 피해자들 돈 주겠다면 그 박사가 걔랑 같이 막 연루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엠번방에 연루된 자들 걔네들한테 추심을 해야지. 추심을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줘야지. 재산을 뺐든지 뭐하든지. 왜 멀쩡한 국민들 돈을 꺼가지고 그냥 퍼주는 거 자꾸 그냥 퍼플리즘 막 그냥 갖다 붓는 거야. 막 그냥 소상공인들 신청하면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네? 신청 축구센터에다 저 해라고. 조건이 되면. 그건 돼? 안 돼? 그리고 또 뭐 생활자금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조건이 되면. 주문 받으세요. 남들 다 받는데 뭐 또 안 받고 그렇잖아. 근데 그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라 망하는 건데. 여러분 팔다리 끊어가지고 모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팔다리, 얘네들 미래잖아. 얘네들 미래죠. 추경이라는 게 추경의 사람 뭐 이런 거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추경이 뭐예요? 돈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갚아야 돼. 얘네 팔 자르고 얘 다리 잘라가지고 가져서 먹는 거예요. 지금 뜯어가지고 고기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인간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일들만 끊임없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가능성이 없어요. 모두 다 사망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이런 가능성 없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는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 성소는요 이렇게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딱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이 성소 전체를 성소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여기 커튼이 딱 가려져 있어요. 이 커튼은 실로 아주 뭐랄까요 배실로 꼬아진 이렇게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찢어지기 어려운 커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장막이 쫙 하고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걷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로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성소는 뭘 의미하고 지성소는 뭘 의미할까? 성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소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장막이 찢어지면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뚫고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다면 제한적인 사람을 만났다면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온 세계에 열받은 모든 사람 동시에 만나주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만 시작. 그러니까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간이 절대 갈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6절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방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거, 내가 충성 봉사한 거. 아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뭐 자랑으로 내가 뭐 너보다 더 탁월해, 내가 뭐 잘났어, 뭐 우쭐대고 그런 쓰레기들이 나는 짓이에요. 신앙적으로 뭐 잘났어, 신앙적으로 뭐 탁월해, 뭐 우월해. 우리가 어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을 보면서 진짜 저런 분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내 밑에 줄 서 너는 나 신앙이 이렇게 보는 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내가 쟤보다 낫지 않나? 내가 쟤보다 신앙 좋지 않나? 그러면서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막 배틀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배틀.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막 신앙 배틀 막 내가 더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내가 더 많이 뭐 어쨌다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간증은 괜찮아.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일도 하고 깨닫게 하셨다고. 이건 괜찮은데 내가 더 우월함을 가지려고 배틀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인데 그 배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해? 상대방이 이력을 들잖아요. 어제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설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 설교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회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 이렇게 왔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뭐 할 말 있다 이거지. 근데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여보 왜 그때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 학원에 지금 인수한 학원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나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제 아내가 물어보죠. 그러면 누구 걔는 그 책 놓고 다녔나요? 전에 학원 사는 일이니까 책 놓고 다녔나요? 이게 정색하면서 아니 책을 어떻게 놓고 다녀요? 책을 어떻게 놓고 다니냐고 막 핀잔을 주는 거야 제 아내를. 자기도 옛날 학원 선생 해봤지만 책을 놓고 다니는 게 무슨 말이 되냐고. 아니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네. 뭐 공부방 하셨나 보네. 애들 가르쳤나 보네요. 뭐 공부 비하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달라요. 우리 공부방 쪽에 있는 엄마들은요, 우리가 한 사람부터 한 사람 다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 엄마들은요 너무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엄마들이에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선생님 그래야죠 저래야죠 이게 매너가 대단히 좋은데, 학원 쪽 엄마들은요 느낌이 뭐냐면 팍팍 붙어 일단 기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기싸움부터. 이게 다른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학교에서 놀던 애들이 이렇게 딱 눈만 있으면 야 일로 와봐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야. 그 동네가 다 배틀이야. 다 일단 붙어. 네가 센가 내가 센가 이거부터 하는 엄마들이 이 동네 자체가 느낌이. 못 배우고 그렇거든요. 못 배웠다는 거는 가정 교육이나 어른들로부터 들어야 할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어른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일단 싸워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쪽 동네 엄마들이 어떤 느낌이냐, 놀면서 학교 애들 보내놓고 뭐예요 브런치 먹으러 다니는 년들 있잖아요. 욕 연이라고 해야 돼. 브런치 먹으러 다니면서 네 남편 내 남편 막 비교하고, 이 만충년들이라고 그러죠. 만충. 막 전국구로 이제 비교하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전국계에 있는 남편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 남편 무시하고 욕이나 해야 되는 그런 정신 나간 것들. 걔네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싸움이야. 맨날 죽는 거야. 그러지 마요. 그거 하지 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괜히 시비 걸고 네 남편 내 남편 뭐 제 남편 내 친구 남편 뭐 이런 거 하지 마. 쓰레기들이 하는 거지. 신앙 자랑할 필요 없다 얘기하다가 좀 샜지만 그런 거 신앙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배워야지 이런 마음 괜찮아요. 그때 띠껍게 여기고 배틀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저희 동네에는 제가 사는 지금 프라디움에는요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눈에 채 무슨 페라리 뭐 맥라렌 뭐 그런 거 뭐라고 그래 그거를 엄청 많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 빼갈 삐깍 빼갈 그 표현 진짜 삐까번쩍이 아니고 뭐 천지 빼갈이에요. 진짜 전문 용어를 하잖아. 되게 많어.
무지방어. 근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이렇게 지바겐이라고 하나? 아니 지바겐은 이렇게 그 이거 박스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저기 찌푸차 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벤츠. 김주혁이 타고 죽은 차. 뭐야 뭐 있잖아 뭐 각져가지고. 네? 무슨 차라고 그래? 그렇게 우리 스타렉스에서 딱 내렸는데 그 차가 딱 내리고 젊은 애 둘이 딱 내리는 거예요. 기가 팍 죽지. 근데 애들이 먼저 갔어. 그래서 뒤에서 여보, 어디 있는 거? 구찌 모자에 발렌시아가에 뭐 옷에다가 구찌 신발에 둘이 똑같이 입고 향수 확 뿌리고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싶지 않았어. 같이 탔어. 우리 막 짐 이렇게 들고 막 먹을 거 들고 먹어야 된다고 장보고 이렇게 들고 초라하게 걔네들은 다 이렇게 클러치 딱 들고 남자 여자 둘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걔네들 보면서 차 끝내주네. 야 대단하다 차. 근데 대부분 이게 꼬여있으면 어때요? 남자들은 이미 제가 진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 친구가 이겼어. 차가 나보다 좋으니까 이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저 새끼들 저 싸가지 더럽게 없는 놈들일 거라고 이렇게 그냥 흠집내죠. 그게 아니고 우와 맨날 차 댈 때마다 저 누구 차냐고 그러면서 봤다고. 이야 차 죽인다고 그랬더니 둘이 좋아가지고 우리 딱 내릴 때 하니까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하고 진심으로 저는 기뻐해줬거든요.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매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은 맥라렌이 있더라고. 맥라렌이 뭐 이거랑 같이 맥라렌이 있길래 이야 차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 이야 이거 얼마나 한 5억 정도 할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억 정도. 근데 문을 딱 열어주면서 보라고 안해 보라고. 디스플레이가 이만하게 가운데 딱 있어. 이만한 개가. 우와 이야 진짜 끝내준다고 막. 부럽다. 우리 걔들이 20대 중반 애들이에요. 완전히 모르겠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탁월하거나 그러면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걸 부시고 싶어해. 쫓버리고 싶어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지. 걔네들이 일평생 그것만 연구했는데 언제 태어나는지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나타나자 죽여버리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연습해보세요. 누가 좋은 차 타고 우와 저도 괜히 가끔 그냥 가다 그래요. 옆에 좋은 차 있어. 우와 부럽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 꼬여있는 마음 말고. 그 얘기 배틀을 얘기하다가 괜히 할 짓 없는 남충년들이 그냥 그거 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바로 예수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고 실상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찐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자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오직 예수 붙잡고 천성을 향해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